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특별 새벽 예배를 했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어제 맥체인 본문입니다. 어제 맥체인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 성경 구약 27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갈 날만 계속 기다리며 살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사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자, 복은 뭘로 받아요? 복은 뭘로 받습니까? 여러분 복은 절대 저절로 받지 않습니다. 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면서 복 받으셔야죠. 잘 되게 삶이 잘 돼야죠. 건강하셔야죠. 자녀들이 형통해야죠. 이건 뭘로 받냐면 행위로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행위를 살피세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더 악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뭘 확인하시느냐? 우리 복 주시기 전에 뭘 확인하시느냐가 오늘 신명기 6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너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신명기를 이해하기 전에 왜 신명기가 기록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듀로라노미라는 영어 성경인데 영어 제목은 듀로라노미. 듀로가 again이라는 뜻이고 라노미가 law, 법이라는 뜻이며 다시 전한 율법이라는 뜻이고
이제 모세가 다시 전한 설교란 뜻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보니까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6장 1절에 3절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규례와 법도예요. 그리고 2절에 너와 네 아들 네 손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라 그래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요. 여기서 모세는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행하라 그래요. 행하면 복을 받는다.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장수하게 되고 크게 번성한다. 행하라. 그럼 뭘 행하라 그래요? 그게 이제 4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왜 유일하다고 말씀 먼저 하시냐면은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면 별의별 신들이 있을 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뭐 여러 가지 기타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물질 아니면 쾌락 이런 것들이죠.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 뜻을 다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의지를 다해. 의지. 마음과 의지,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암기하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 자녀에게 좋은 거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좋은 학교 보내고 또 학원 보내고 그것도 물론 귀합니다만 그런다고 자녀가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 서울대에서 그 굉장히 그 더러운 그 음란물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끼리 돌려보고 하다가 형사 사건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엘리트 집단이죠. 또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코인을 또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공부 잘하고 물론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비타민 C를 이렇게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메가도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루에 1, 2천 먹는 게 아니고 6천, 7천, 많으면 만 정도 먹습니다. 제가 먹으니까 진짜 몸이 좋아졌어요. 저도 주변에 권해요. 제가 왜 이걸 신뢰하는 줄 아세요? 이걸 전파하는 분이 첫 번째 크리스찬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이왕재 교수님. 그리고 이분이 매일 그렇게 살아요.
하루에 뭐 만씩 드시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많아도 여전히 활기차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저 효과가 있구나. 그분이 직접 하니까 이게 힘이 있더라고요. 보여주니까. 야, 저 세계적인 권위자가 자기가 직접 먹으니까 야,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자녀들이 듣습니까? 아니, 내가 보여줘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자녀들이 봅니다.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다 여호와를 사랑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라 보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이것은 쉬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가 장성하면요 자녀 눈치를 봐요. 야, 이걸 얘기하면 애가 싫어할 텐데. 내가 얘기하면 애가 더 멀어질 텐데. 교회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이 오후에 시간이 되면 애들 데리고 도서관 가거든요. 거의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갑니다. 온갖 얼굴에 그 가기 싫은 표정을, 근데 아빠가 무서우니까 같이 따라. 근데 2시간 앉혀놔요. 앉혀놔. 그럼 할 게 없으니까 책 읽더라고.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자녀 눈치 보면 야, 내가 애들 도서관 데리고 가면 애들이 얼마나 싫어할까. 근데 그게 자녀를 위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 잘 되길 원하시죠? 자녀가 안 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는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만 가르치래요.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공부를 못해서 뭐 공장에 취직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공장장이 되게 하시고 공장 사장이 되게 하실 텐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공부 하나만 가지고 자녀들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거기서 머리가 되게 하세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네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하라.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벽에 도배를 하고 싶다고요. 어딜 가든지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 입으로만 하냐? 모세는요 똑같은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하는데 그게 신명기 11장 13절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 이게 이제 두 번째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하고 11장은 이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뭐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그래요. 섬기라. 자,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도 가고 또 청년들을 지켜보잖아요. 그럼 다 티나요. 누가 누구 좋아하는지. 이거 못 숨기더라고요. 누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차를 타도 옆에 앉고 제가 다 알지만 모른 척했어요. 다 티납니다.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삶으로 드러나죠?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이 번역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다 예배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어는 왜 섬기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하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다시 신명기 6장에 오늘 본문을 돌아오게 되면 계명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제 6장 10절부터 11절 두 줄에 보면은 이게 이런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 나눴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널 들어가게 하시고, 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여기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지 아니한. 우리 다 이거 하느라고 그렇게 쉬지 못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거 하느라고 어릴 때부터 애들 막 학원 뺑뺑이 돌리고 뭐 초등학생들 학원 하루에 3개 4개 보내고 그래야 어떻게 먹고 살잖아요. 그래야 이름 있는 대학 들어가고 누가 알아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걸 쏟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다는 거예요. 집도 건축해 주시고 물건도 가득 채워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주신다. 자손까지 주신다. 제가 이민 목회해 보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하더라고.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하느라고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집 짓느라고, 가게 물건 채운다고, 우물 판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탈진이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건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여러 번 살펴봤죠.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갈급함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오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고요. 춤을 추면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으면은. 내가 백향목 궁에 사는 게 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원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어떤 삶이 동반되더냐.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자손들을 주시고,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성취되죠. 이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못 읽었으면 오늘 다시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삶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면 나머지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제 내가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2017년도에. 벌써 7년 전이죠. 이 말씀을 받고 신명기 6장과 11장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사역 가운데 풀어낼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나온 게 5서클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뭘 배웁니까? 새가족 딱 하면 이거 배우는 거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거 가르쳐라. 이거 가르쳐서 예배자를 만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축복은요, 행위로 받아요. 행위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2017년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근데 이분이 혼자 나오셨는데 좀 체격이 좋으셨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김정자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옷가게를 하셨다 그랬어요. 옷가게를 오래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얼마나 살아나셨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이분이 한국에 잠깐 다녀온다고 해서 기도받고 한 달 일정으로 가셨다고요.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석 달, 넉 달이 되도록 안 오셨어요. 나중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오셨어요. 분명히 가실 때는 건강하셨는데 돌아오실 때는 이미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달 사셨나? 그때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그분들 호스피스에 계속 가셔서 음식도 해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다고. 그 장례 예배가 내 첫 장례 예배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잊을 수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저에게 했던 말이 난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동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돈 버느라고 했는데 병원비로 다 썼다는 거예요. 이제 집 한 채 남았어요. 집 한 채 남았다고. 그리고 그 장례 예배 때 가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썰렁했는지요. 그분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랫동안 20년 이상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제 가게 팔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허무하게 가시더라고요. 물론 천국 가셨지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할 무렵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확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방향을 틀어주신 사건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그렇게 예배자로 만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새벽에 저녁에 지금까지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새벽에 저녁에 예배자로 사니까 이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곳곳에 제가 다 못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다 만지시고 이 예배 가운데 풀리니까 다 하나님 만져주시더라고요. 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실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2가지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지금 뭐 배우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더 오래 있고 싶어져요. 진짜 사랑하면요 제일 먼저 보고 싶다고요. 진짜 사랑하면요 수시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하고, 옛날에는 다 공중전화 삐삐가 있었잖아요. 삐삐 치고 음성 듣고 그 목소리 듣는 것만도 기분 좋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만나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육체적 관계로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이 나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게 막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의 임재가 그립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나머지 내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내가 네 손을 통해 하겠다. 건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 손을 통해 하신다고요. 이 10절에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건축한 거 주행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는 게 제일 귀한 시간을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제일 귀한 시간을 말씀으로 나가면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이 2배, 3배, 아니 10배, 20배 채워주신다.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두 번째, 물질이에요. 물질. 시간과 물질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힘이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너희가 돈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엿볼 정도로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게 물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디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냐면은 네가 나보다 물질 사랑해? 너 나를 사랑해? 물질을 더 사랑해? 이거 테스트하십니다. 반드시. 그걸 테스트하는 게 11조예요. 그걸 테스트하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가 11조를 안 가르친다? 이거는요 성도들을 복받게 하는 게 아니고 화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11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 회복을 외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면 말라기 3장 7절 제일 구약 성경 끝에 있습니다. 1329면에 자, 이 11조에 대해 가르쳐요. 저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러나 저는 몰라요. 누가 하는지. 저는 은퇴할 때까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뭘 안 지켰을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come back.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돌아갈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고요. 손잡이가 어디 있다고요? 바깥에 있다고요. 내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돌아가겠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침이 뭐냐면은, 저방이 뭐냐면은, 너 지금까지 나보다 물질을 사랑했어. 물질을 내려놔라. 그게 내게 돌아오는 거야. 이거예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이게 단순히 11조 떼먹지 말라는 쫀쫀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이 문맥을 보시면 뭐예요? Come back, 내게 돌아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물질에 가 있었다고요. 그 물질에 가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안 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 11조 세금 내듯이 딱딱 잘라서 내 이 뜻이 아니고 내게 돌아와라. 너의 마음을 내게 돌이켜라. 물질에 다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만 비추고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만몬이지 않느냐? 만몬. 돈이지 않느냐?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9절에도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어요? 저주받았다고요. 저주받았다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반드시 행위의 결과예요. 행위라고, 행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을 여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근데 뭘 먼저 테스트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물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거 보시겠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기 전에 뭐 하신다고? 테스트 하신다고요. 테스트 통과하셔야 돼요. 테스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재물을 지켜주신대요.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재산도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너희의 소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 내려놓으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만몬과 나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동시에 사랑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곳간을 채우실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에 있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 날 축복하신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나 임재하신대, 할렐루야 하지만은 이런 거 다 빼놓고 또 말씀이거든요. 이 경고라고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윗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전부를 드렸어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 전부를 드리면서 너희 손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바쳐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너 이거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쳐라. 선교지에 보내고 교회 헌금하고 건축해라.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나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다윗.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원띵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안 돼요.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시로 주님의 임재를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지금까지 주신 물질도 사실 내게 아니에요. 누가 그 부모를 만나겠습니까? 누가 그 교육을 받겠습니까? 누가 미국으로 인도했습니까? 누가 나에게 대학 졸업장을 줬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호흡에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은 살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10의 10%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한다는 거는 그건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하나님 임재하시죠. 임재하시죠. 이제 일하시죠. 이제 일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21일째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냥 동행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십시다. 진짜 주님께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면 주님 테스트 하시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척만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간을 들이질 않았고 우리 물질을 아까워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복을 안 주신다고 서운한 마음,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주님 의심했던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리하면 주님 임재하실 거라고, 일하실 거라고, 일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진정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임재 안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않으고 내가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들은 안식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 시간 내가 다 써버리고 내 물질 내가 다 써버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신용만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시고, 주님 내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인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얻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그 과수원을 내가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루소서. 이를 이루소서.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행위로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루소서. 주님 이루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